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심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 올려드릴 때 기도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개 그리고 성경 본문 모두 기쁨에 대한 기쁨 찬송들입니다. 우리 기쁨의 찬송 182장 그리고 이어서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범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더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어서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인생 여정 매일매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역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사옵나이다. 올 수 있는,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 세상 인생사의 십자가를 내려놓사옵나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가 감사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새롭게 지워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옵나이다.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생을 살아가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 교님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물질에 고통받는 우리 교님들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며 그 마음이 빈곤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황폐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적셔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삶의 행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병약한 중에 있는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교님들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님들, 코로나에 확진 판정받으시어 요양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육신의 불편함으로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 마음에 낙심하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이제 다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료의 광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힘있게 생기있게 뛰놀듯이 우리 교우님들의 영혼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성된 사역자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의 그 많은 수고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시며 선한 일에 낙심치 않도록 언제나 우리 사역자의 심령을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인류 공동체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위에 주님의 응답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시편 9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곳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 묵상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 제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구약 성경의 인자는 거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롭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아침에, 이 아침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아침만, 오늘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사고당한 일, 그리고 화를 당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뒷귀절이 뭐냐면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즉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나,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곤고한 날이 있고 우리가 화를 당하는 날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날수대로, 그리고 그 연수대로 우리가 힘든 만큼, 그리고 그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이 시편 90편 14절 15절은 인생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로 오는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곤곡해 하시고 화를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간구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발이 이 땅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그러한 현실의 모습에서도 참 진솔하구나, 정말 솔직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여 봅니다. 오늘 본문 기쁨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소서, 내 인생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질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많은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는 모두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쁘고, 감사할 때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베풀고 돌볼 때, 그리고 상대방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말로 또는 나의 케어링으로 힘을 얻을 때, 그래서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교회 식구가 나로 인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많은 아름다운 그 감정, 그 마음들이 그대로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일들을 할 때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굳이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화로울 때가 있어요. 평화로울 때 또한 기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열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사라지면은 나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이 낙이 없다는 게 기쁨이 없다는 거거든요. 즉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고 지옥이 다른 게 아니다. 살아있을 때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살면서 기쁨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마음의 상태, 우리 인생의 상태가 지옥이라고 또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미움과 증오,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는데 이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마음은 기쁨을 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은커녕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딜레마는 뭐냐면 살다 보면 이런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미움과 이 증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쁨보다는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넬슨 만델라가 세상 떠났을 때 그 만델라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제가 모든 설교를 다 컴퓨터에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주제를 제가 한번 쭉 돌아봅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와, 엄청난 시간입니다. 2년 7개월도 아니고 무려 27년을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기자가 만델라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당신이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27년을 돌아보면은 혹시 당신에게 달라진 게 있냐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그때 했던 그 말이 아주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만델라가 뭐라고 했냐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 27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 뭐가 달라졌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27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숙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단이 중요합니다.
성숙함이 뭐냐? 그가 설명합니다. 내가 더 성숙해져서 나왔는데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아는 거. 그 전에는 내 마음에 분노가 너무 많았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가 흑인이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게 원래 내 땅인데 땅 뺏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 저 백인 놈들 내 땅 빼앗아가고 여기서 흑인들 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니 아프리카 흑인들은 잡아가서 힘들게 하고 남아프리카 흑인들은 쫓아와서 힘들게 하고 저 백인 놈들 이렇게 미움과 증오가 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분노, 증오 그리고 막 한탄감 이 하루하루 이 분을 사귀며 살아가는데 이 미움을 이 사귀며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2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천천히 서서히 이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분노를 통제하니까 그리고 이 정말 미움 사람에 대한 미움을 통제하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걸 자기가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감옥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모든 게 미흡고 싫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게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게 기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몸은 똑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몸은 똑같이 감옥에 있으니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통제할 줄 모를 때는 지옥 같았는데 이렇게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그저 햇빛도 감사, 공기도 감사, 살아있는 게 감사.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디다.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갈 땐 전사였어요. 투쟁이었어요. 막 무력 투쟁 총 쏘고 다 죽이자 이랬는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평화주의자로 바뀝니다. 백인도 품자, 흑인도 우리 백인들 용서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만델라가 참 이 평화와 그리고 화해와 백인들을 죽이자 때리자 안 그랬어요. 품고 우리 같이 살자. 당신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자녀이니 우리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자. 화해하자. 참 그러한 큰 변화가 그 마음을 통제할 때 생겼다. 그런 얘기를 물론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우리는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기쁜가? 좋은 일 있을 때. 언제 기쁜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 기쁜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잘할 때. 그런데 좋은 일만 생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반대일 때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계속 시간만 갈 때 그럴 때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가 찾는 것,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심지어 쟁취,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쟁취, 얻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이루어야 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진솔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보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기쁨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 말씀,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에게 화를 당한 그 년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기쁨,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기쁨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기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곤곡해 하신 그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그 년수대로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쟁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